가장 귀한 삶으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불후의 명곡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명곡을 자신의 버전으로 부르면서 경연을 하는 방송입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이 불후의 명곡을 보다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진호라는 가수가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이제 찬양도 잘 안 하는데 계속 부르면 아마 힘겨울 것입니다. 근데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족사진이 담겨 있어서 지어진 이 노래가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가사가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찬양이 아닌데도요,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노래가 진짜 찬양처럼 제 마음을 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 왜 그렇게 울었을까, 눈물이 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엄마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매에 걸린 엄마와 함께 했었던 그 추억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치매에다 또 뇌출혈이 있어서 입원을 했습니다.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에 가서 병원에서 정말 오랜만에 엄마와 단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물었어요. 엄마, 내가 어려서 아파서 죽기 직전에 있었을 때 엄마가 옆에서 나를 대신 데려가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그때는 이야기를 못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다른 엄마들은 한 번 낳아주었는데 엄마는 2번이나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이야기 하고서 기억나는지 고개를 끄덕이면 엄마 너무 그때 표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요, 일단은 제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너무 정말 감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 엄마 얼굴을 봤거든요. 저희 엄마의 얼굴이 정말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정말 꽃이 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듣는데 그때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요, 김진호라는 가수가 가족 사진 보고 5분 만에 만든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왜 이 노래를 지었을까요? 과거에 찍었던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을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엄마의 그 수많은 그을진 날들이 은혜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요, 철없이 굴었던 자신이 지금은 엄마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쓰는 아이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가족 사진이란 노래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생각났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의 이유가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더 깊은 두려운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깊이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약속했는데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손바닥만한 땅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자마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바로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뭔가 좀 징표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징표를 달라고 했을까요? 약속한 말씀으로 충분할 것 같잖아요.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 붙들고 이때까지 와봤는데 그런데 흔들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또 약속을 주지만 그 약속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의 깊은 연약함을 아브라함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연약함을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안 주셔도 좋으니까 분명히 가족 사진과 같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꺼내서 볼 그런 증표를 하나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희미해져서 또 마음이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그 가족 사진과 같은 증표를 꺼내서 다시 보면서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고 계십니다.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증표가 뭘까요? 좀 우리는 낯설지만 이게 당시 시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썼던 강력한 약속을 맺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통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약속일 때는 이런 언약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짐승을 죽여가지고 갈라놓고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되는, 이행해야 될 사람이 그 죽은 시체 사이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짐승처럼 대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동등한 관계에서 이런 약속을 했을 때는 두 사람이 다 이 짐승 사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주종 관계에 있었을 때, 그럴 때 약속을 맺었을 때는 종들만 이 짐승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는요, 주종 관계에 해당하는 그런 언약식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식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표로 이렇게 주고 있을까요? 당시에 이것이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거죠. 너무 어려운 것으로, 난해한 것으로 주면 위로가 안 되잖아요. 증표에 효력이 없으니까 당시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증표를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해하기를 원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언약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증표 하나 준 것으로 충분해요. 약속하고 이런 언약식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식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받고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시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시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증표를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보는 시점으로 살펴보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창세기는 제일 첫 번째로 읽었던 독자가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지금 만나는 이 약속을 만나는 그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언약식의 내용이 현재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약속한 대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기다가 재물을 이끌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였겠어요? 자신들이 도대체 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고난 자체가 분명히 힘들어요. 근데 고난 자체보다 훨씬 힘든 게 뭐예요? 왜 고난을 받는지 모를 때,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서 고난을 받고 있으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왜 400년 동안이나 이들이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것에 걸맞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집들이 할 때 그 집에 방문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진짜 우리 집은 여기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만 되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라고, 다 대출 받아가지고 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집 한 채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또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혼자밖에 없어요.
그 땅을 다 받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빼앗기고 오히려 망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주면 돼요. 근데 누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줘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줘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시험 당하면 힘들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럴까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있는 거죠. 온전히 구비되는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사실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서 고난을 접하면요, 우리가 마치 본방송에서 게임이 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 볼 때와 같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서 현재 고난을 대면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TV에 다시 보기 하는 것처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넉넉하게 훈련시키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줄 것을 아는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대면하니까 여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고난을 대할 때마다요,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선수촌에 입촌을 해서 그 순간부터 엄청난 고통이 있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근데 국가대표 선발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편하게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가 볼 땐 더 좋아 보여요? 편하게 노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국가대표에서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국가대표가 꼭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훈련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훈련 뒤에 있는 대표 선수라는 영광은 훨씬 고통보다도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줘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요, 이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차출했다라는 거예요. 그 국가대표 선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의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고난의 고통을 넘어서서 국가대표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부른 그 영광을 맛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라는 거죠. 또 하나요, 이 출애굽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봤더니만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 멀쩡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왜 자신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 언약식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니라 하시더니,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이미 죄로 가득 찼어요. 근데 이 죄로 가득 찬 땅을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밝게 만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살지 않는 새 땅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이미 10개 종족 이상의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 묵은 땅으로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악으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황폐한 묵은 땅을
기경해에서 옥토로 만들 사명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우리가 옥토와 같고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묵은 땅이에요. 이미 여러 가지 더러운 것, 여러 가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주님이 냄새나다고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과 같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형리라는 소책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이 사형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네 가지 원리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언약식 내용이요, 압축한 게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400년 만에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언약식은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식에서 진짜 독특한 게 있거든요.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약식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체 사이를 누가 지나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원래 이 언약식의 횃불, 이 시체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사람 누구죠? 종이었던 아브라함이죠. 근데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다 그래요? 타는 횃불이 지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는 횃불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대신에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잠을 자고 있을 뿐이지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언약식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대신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켜야 되는 이 언약을 대신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식의 진짜 핵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언약식 속에 숨어 있는 정말 비밀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성취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시체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가 지불해서라도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하나 대가 지불을 다 이루셨습니다. 직접 시체 사이를 자기 생명을 걸고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시체를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했던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일상에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는데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이걸 정말 누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목사나 뭐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음받은 그 은혜를 좀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이 사랑을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될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6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맛봐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 지불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게 되는 거. 최근에요, 한 분이 카톡으로 찬양을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들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행복한 수요 기도회 때 다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목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삶,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근데 이 찬양은 이래요.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 있네.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가 가장 귀한 삶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성공해가지고 좀 남들에게도 떳떳하게 자랑질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꿈이 없거나 어떤 많은 일을 하지 않아서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비전을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만 해도 하늘 꿈 교회예요. 그냥 교회 꿈도 아니고 하늘 꿈을 품고 가자. 그런데 어때요? 비전을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되게 많은데요, 근데 빈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비었을까요?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가는 그 풍성함은 메마른 채로 대신해서 일로 다른 것으로 때우다 보니까 점점 메말라지고 점점 능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은혜로 풍성케 하는가? 이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우리의 자랑거리고 노래라는 거죠.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니까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삶의 모습은 정반대거든요.
진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고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분들을 원망도 했었고 마음에 정말 불평도 많았었는데요, 어느 날 은혜를 알고 보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은혜를 알고 다시 가족들을 보니까요,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를 정말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도록 가족들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할로윈 축제를 했나 봐요. 갑작스럽게 축제를 한 건 아니죠. 근데 축제를 했는데 보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듣고 또 제자반 카톡 중에 보니까 이런 정말 큰일이 있었더라고요. 151명 정도가 죽었더라고요. 또 80 몇 명이 지금도 이렇게 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카톡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 아이들이 은혜를 알았더라면, 교회가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줄 수만 있었다면 저 젊은 꽃다운 나이에 엉뚱한 것에 매여서 저렇게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리차드 니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슴을 신선하게 다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나를 살리는, 나를 만지는 것으로 다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이제 조금 있으면 세례식을 갖습니다. 이 세례식은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죠. 어떤 면에서는 세례식은 세례를 받는 분에게 가족 사진을 찍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다시 흔들리려고 할 때 그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알아가는 것, 회복하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똑같이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나의 현재적 언어로, 새로운 사건으로 그렇게 누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